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북극발 한파로 어려움이 있었던 한 주였고요. 이번 주는 좀 어떠셨나요?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에 힘든 한 주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중교통 무료라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며 이제 미세먼지 비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는데요. 아이손을 잡고 가는데요.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한지 잠시 아이손을 놓고 다시 잡았는데 다른 아이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대학생 친구들이 이제 방학이라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요새 날씨도 이런데 우리가 마스크 좀 파는 장사하자. 그러면 아마 대박 날 거야. 많이 팔릴 거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친구가 야, 이런 날씨에 우리가 마스크 파는 거 보이기나 하겠냐? 이것도 웃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놓치셨네요. 어쩌면 미세먼지로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웃기지만 슬픈 우리네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미세먼지처럼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미세먼지로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이 든 그러한 순간들도 맞이할 것입니다. 혹 그러한 시간들 갖고 계셨더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멈춰있고 지체되었고 정체된 우리들의 마음의 그 먼지들이 씻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들 사울이라는 인물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물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생소한 듯 보여지지만 굴하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불어오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던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변한 것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어려움이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비약적이지만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조폭이 있었어요. 함께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다가 한 조폭 구성원이 난 여기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조폭과는 전혀 다른 형사가 되었어요. 경찰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조폭 그 공동체에서 이 형사가 된 그 배신자를 가만히 놔둘까요? 축하해 줄까요? 어쩌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본지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좀 생략된 바로 윗부분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예전에는 사울이라는 인물과 유대인들이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음에 내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유대인 그 집단에서 누가만 빠져나왔죠? 지금 사울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 집단에서는 이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제거하려고 하니 사울의 제자들이 스승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벗어나는 모습이 우리는 봉독하진 않았지만 25절에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참 멋진 그림이 여러분들 연상이 되시죠? 근데 참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밤에 광주리에 몰래 탈출하는 그 모습. 아무리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사울의 모습 어떨까요? 기세당당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뜻한 바는 꼭 이루고 마는 그러한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사울의 그러한 성격이라면 멋있게 정면 돌파하는 그러한 것인데 비겁하게 도망가는 형국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혈기 같으면, 이전의 성격 같으면, 이전의 성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먼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 체면, 체통이 아닌 지금 사울은 다른 어떠한 힘에 의해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여러분들 입에서나 아니면 주변에 이러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칭찬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화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반응이 내가 왕년에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얘기 혹시 하시나요? 그러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내가 왕년 같았으면,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다겠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혈기, 내 성질, 내 성격대로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태초의 인간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간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나를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26절로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나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기엔 다메섹이라는 지역보단 우리 편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라고 싶었는지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옮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제자들과 사귐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그 사귐은 실패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요, 바로 부모님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삐딱한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늘 사고 뭉치고 꿈도 없이 그냥 하루를 매일 허비하고 낭비하는 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어렵게 우리 엄마 마음 많이 상하게 했는데요. 이제 제가 마음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비행기 고치는 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제가 자격증 짜게 좀 학원비 좀 주시고요. 좀 교재도 좀 구입해야 돼요.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우리 엄마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1번, 피식 웃으며 자리를 뜬다. 2번, 조용히 서서히 다가가 등짝을 강하게 내리친다. 3번, 야, 엄마가 모를 것 같아? 돈 받고 PC방 갈 거 다 알아. 4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는 이상하고 묘한 철학적인 답을 한다. 여러분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의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에 단계도 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사회적으로 소속된다라는 것,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애정의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관계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소속감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된 데서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애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끼고 싶고 어디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죠?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는 바로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 당연하잖아요.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의 눈에만 걸리면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사울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발각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인생은 다 끝장난다 라는 그 생각에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일지라도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떠한 힘에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세먼지에 가려진 것처럼 지금 사울이 움직이게 하는 그 사울을 변하게 한 그 힘의 정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했다라는 사실 믿지 못하기보다는 지금 제자들은 사울을 변하게 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개를 맞이해서 어떤 분이 이런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애완견들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개한테 물리면 큰일 난대요. 뭐가 있을까요? 시베리안 허스키? 도사견? 불독? 여기서 조용조용 들리는 것도 같은데요. 바로 가장 무서운 개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내 생각, 판단이 내 마음속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진득하게 하여도 이 편견이나 선입견에 한번 물려버리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역사하심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믿습니다. 야, 근데 될까? 믿습니다. 아유, 힘들 거야. 믿습니다. 에이, 당연히 안 돼. 분명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판단해버립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하나님을 규격화시켜버립니다. 분명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야, 그래도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저 사울이,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해. 안 돼.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제자들은 사울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그 가능성을 불가능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 사람을 변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하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제자들은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울마저도 변하게 하여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살인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라고, 불가능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실패와 불가능을 성공과 가능성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격 박스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담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그러한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갑자기 어디에선가 슈퍼맨처럼 바나바가 쑥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도와줍니다. 사울과 바나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친척 관계도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생각인지 성경은 담아내진 않고 있지만 지금 사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노력이나 도움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갑자기 하늘에서 준비된 자처럼 바나바에 의해서 지금 사울이 제자 공동체로 조금씩 들어와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허 목사님은 참 인복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감하시나요? 바로 여러분들.
인복이 많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한 일도 없는데 인복이 있다?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내 것이 개입하거나 내 생각이나 내 노력이나 내 흔적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감사하고 놀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울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선 어려움 장애물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비 넘겼습니다. 소속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진행되며 그래도 힘들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위험에 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참 내가 사울이라면 이쯤 되면 참 하나님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할만하면 또 어려움이 생겨요. 이제 한파 좀 지나고 날씨 좋은 날만 기다려서 좀 나들이 좀 가보려고 했는데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숨 쉴 겨를을 주질 않습니다. 이제 겨우 생존의 위협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위협과 자신의 존재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죽음이라는 그 장애물을 반복해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2018년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여러 장애가 겹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원한 만큼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이 뜻대로 되질 않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랐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0절, 그 죽음의 장애를 겨우겨우 피해서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결국 자신의 고향인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곧바로 31절에 그리하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31절의 증언이 오게 됩니다. 우리 2018년도 교회 표어, 그 바램, 그리고 31절이 시작되는 첫 출발, 오늘 제목 그리하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라는 말로 대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 원인이 있어요. 앞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그리하여,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앞에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결과가 있어서 이것을 서로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 말, 그리하여. 자, 그렇다면 그리하여라는 이 31절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뒤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장황하게 함께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변하고 그 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핍박과 엄청난 박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사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죠? 죽이고자 하는 협박, 위협, 심지어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버림받는 고통, 서러움.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조용히 침묵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앞뒤가 좀 맞질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했지만 지금 사울은 아무런 수확도 결실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복음에 감동하고 사울을 막 환영하는 것은 어디에도 발견되어 있질 않습니다. 도리어 핍박과 고난만이 닥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초라하고 그리 밝지 않을 것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호응도 나타나질 않아요. 도리어 방해와 질책만 이어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새롭게 열정적으로 조그마한 것이지만 내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에서 환영은커녕 방해를 해요. 그리고 또 구청이니 관공서에서 나와서 이러한 조항이 있니, 이러한 규칙이 있니, 이러한 제약이 있니라며 계속 들이대면서 이것저것 까다롭게 굴기 시작해요. 그럼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가게는 힘들게 되고 그럴게까지는 가기는 참 안타깝지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 박해와 왕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이동하는 거리만 해도 몇 달이 걸려야 하는 그러한 거리를 안정되지 않게 불완전하게 이곳저곳 불확실하게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1절 그리하여 연결 지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회가 평안하게 안정되게 든든히 터잡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고 점점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상식으로는 이해하고 맞추고자 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 지금 성경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 좋으시니까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아멘? 별 무리 없으시죠? 네. 끝낼까요? 그렇게 결론을 냈더라도 크게 반발하거나 어색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뿐일까? 혹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놓쳐버린 것은 없을까?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의 한 일의 모습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니다. 사울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27절과 2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27절은 바나바라가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지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였다, 담대히 행동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변해도 그 버릇 누구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의 그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당당하고 기세 등등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지금 요새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닙니다. 분명 사울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분명 이전에도 성경에서도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사울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당당함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그 사울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담대함과 당당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두 절에 짧지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결국 사울의 그 담대함의 그 힘의 원천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이전의 사울, 혈기왕성하게 불도저처럼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는 마치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그러한 기계를 품고 있는 그 당당함, 강인함. 그래서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겉은 강할지 모르지만 무언지 채워지지 않는 그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개를 맞이하면서 자꾸 아침부터 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개가 사람을 보면 짖는 개들이 있잖아요. 짖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개가 막 크게 짖어요. 그것은 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비춰질지 모르는 그 자신의 두려움이 그 상대방에게 보여질까봐 짖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숨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강한 개는 어떤 개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에서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잘 훈련된 경찰견, 그렇게 크게 짖질 않습니다. 범인, 목표물을 향해 달려들어 팔을 물어버립니다. 누가, 어떠한 개가 더 강한 개일까요? 시끄럽게 계속해서 짖어대는 개가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한 일을 충실히 하는 개가 진짜 강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폭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꾸 이렇게 우통을 벗으려고 해요. 왜일까요? 여기 저기 난 몸에 상처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우통을 벗어요. 왜 조폭들은 그렇게 온몸에 문신을 하는 그 모습을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할까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섭게 보이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무언가 남한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에 휘황찬란하게 도배된 그 문신을 통해서 세상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지라는 그 두려움 속에 내면 깊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온몸을 문신으로 도배하며 강한 척,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괜히 자신들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만 부모님이 옆에 없더라도 자지러지게 웁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온몸을 떱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의 두려움을 어머니의 사랑스러움과 헌신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느낍니다. 아, 나는 불안하진 않구나. 두렵질 않구나. 왜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보호와 그 돌봄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잠시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의 돌봄과 헌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이 또 나타나니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내 젊음의 건강, 능력, 또 탄생한 새로운 가족의 그러한 사랑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건강, 또 누군가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변함없이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뭐든지 너무나 두렵기에 부여잡으려고 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라는 그 하늘의 울림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늦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에 그 두려움이 나를 먹여 삼킬 것 같고 내가 질식할 것 같고 숨조차 쉴 수 없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더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그것을 열정이니 부지런이니 열심히니 하며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더니 이들로 인해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던 그 10년이 부인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고수하고 믿고 따랐던 유대교의 전통, 그 가치관을 뒤흔들어버리는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뛰며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행동만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 그 중심이 달라졌기에
이전에 가짜 당당함, 가짜 당대함이 아니라 진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어서 그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갔는지,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무엇이 진짜인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목적이 바뀌니 이제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편이 되니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주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설령 사망이 입을 쩍 벌리며 나를 위협할지라도, 사자굴에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향하든지 나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은 이어갈 수 있고, 바로 그 삶을 사울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삶이 가지 않더라도 삶의 미세먼지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삶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럴 때 일이 되게 하시고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그러므로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미세먼지, 삶의 초미세먼지가 불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눈을 감을까요?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비록 눈은 감아 있지만 영혼의 눈으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그 아픔의 현장일지라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했을 때, 가망성 없다고 할 때지만 그 속에서 주님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담대히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세상은 그런 사울을 향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장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의 위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들 그 기억, 우리네 삶 속에서 품고 마침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늘 바라보며 하늘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